제가요, 얼마 전에 로또를 샀는데요.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1등 당첨된 거예요. 그 저한테 로또 상금이 지금 10억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너무 작은가? 제가 한 5천만 원 드릴까? 우리 김수성도님한테 제가 한 1억 드릴까요? 1억? 아, 기분이야 기분. 내가 여기에 오신 분들 다 1억씩 드릴게 내가. 여러분 아멘이죠? 사실 로또 사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 진짜 이게 농담인데, 야 내가 막 1억 받는다고 한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이 기쁜 소식이죠. 그죠?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가는요,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죽지도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옥, 그 사망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나를 그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진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정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오고 막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막 전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막 전도를 엄청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소개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 만나면요, 이 정말 복된 소식,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막 그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사보다는요, 남과 비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의 모습 가운데 또 원망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어떻습니까? 더 확장되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막 분주하고 또 생각이 막 많아지고 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는 깨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이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따라 살던 이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그 습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 옛 모습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막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옛사람, 나의 그 옛 습성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막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막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이 전장 가운데,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게 막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 나의 모습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습성, 그 나의 그 사고와 정서, 그 죄를 따르는 그 모든 패턴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붙들 분이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라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면요, 어떤 스펙이 많거나 어떤 명예가 많거나 뛰어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 보고 어떤 그 사람의 잘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인 교회, 1000명이 모인 교회, 하나님 보실 때 10,000명이 모인 교회, 와 너네들 많이 모였으니까 나는 너네들 예배만 받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모든 그 교회,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주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미련한 것들, 부족한 사람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 이 땅에 존귀하게 보여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명예 있고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 찾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내 삶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일이 막 안 돼, 막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천하고 약한 자들 통하여서 이 땅에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산다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자들을 여러분 패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스펙이 많아서, 내가 잘난 게 많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선함을 보시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 동감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선택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또 어떤 결과가 이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복음이 나에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나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높이 쌓아 올립니다. 나의 의를 쌓아 올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엄청난 위선입니다. 내가 죄 없는 척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경건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죄인이 아닌 척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는 거예요. 가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위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행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날 인정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나의 행위와 어떤 나의 위선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나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행위를, 나의 위선을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답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나의 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신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의로움을 주신 분, 우리에게 거룩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단순히 지적으로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모든 계획,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 이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옳은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참이 뭔지 우린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은 거짓이구나. 예수님의 길이 진짜구나.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더러웠던, 추악했던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함 받았고 그 예수님의 깨끗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추악하고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로운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을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책과 어떤 참소와 찔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거룩함을 주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찬양할 때 소리를 거룩하게 내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거룩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린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본 그 말씀대로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읊조린 말씀,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워졌습니다. 우린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쫓아갈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성품,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변화가 뭐 엄청난 그런 다이내믹한 변화가 아닐지라도 그 기점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그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그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함.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그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함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지혜를 주셨고, 두 번째 의로움을 주셨고, 세 번째 거룩함을 주셨고, 네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요, 그분 안에 의로움이 있고, 그분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받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랑을, 어떤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스펙을 나열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꾸미는 데 열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스펙입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볼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이 교회 밖을 나아가서 나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